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맑은 얼굴을 뵙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비록 작지만 이번 주 어린이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하고 준비하는 교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를 위하여 격려하러 우리 앞에 어린이 부장님이신 우리 도준환 목사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교회 가기에도 여러 곳을 가셔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크게 용기 주셨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도준환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동안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먹을 건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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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이 큰 힘을 얻고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어린이 성경학교를 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강해 가운데 남김의 규례입니다. 먼저 신명기 24장 17절 1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신명기 24장 후반부에서는요,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품꾼, 객, 그 다음에 과부, 고아들을 위한 구제에 관련된 법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잡지 말라, 가난한 자의 품삯을 제때제때 주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송사 문제, 그리고 밭과 과일의 소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부 남겨두라라는 명령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법이 왜 필요할까요? 구제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은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런 구제의 법을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사회적 지위나 재산은 어때요? 다 비슷비슷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에게 동일하게 뭘 나눠줬습니까? 땅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땅을 나눠주고 실제로 동일한 크기의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고학자인 한 분이 발표를 했어요. 10세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그 무렵 사마리아 지역의 땅을 이렇게 파보니까 집들이 어때요, 여러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약 200년 정도 지나면서 이 집들의 크기가 어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는 부자 동네 사람들, 이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요. 부자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예, 집이 점점 평수가 넓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노동의 결과의 차이가일 것이다. 그런데 노동의 결과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상류 계층들이 뭘 해요? 네, 착취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뭘요? 땅들을 빼앗기 시작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걸 빼앗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빈부의 격차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희년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50년이 지나면 뭘 돌려달라, 모든 땅들을 돌려달라는 그 법이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투기, 사기가 벌어지게 돼요. 전세 사기 아시죠, 여러분? 예, 이런 전세 사기가 어디에요? 이 가나안 땅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탐욕과 범죄, 결국 뭘 만들어내느냐?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실 때 가난한 자들이 없었으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존과 배려의 법을 제정하시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가 송도에 놀러를 갔습니다. 송도에 놀러 갔는데 집사람이랑 갈매기를 봤어요. 송도에 보니까 갈매기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갈매기가 특이한 갈매기였어요. 왜 특이하죠? 여러분,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갈매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는 보니까 한 다리로 서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마도 다리를 하나 뭐 하고 있을 것이다? 접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리는 뭐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먹으니까 살겠죠. 다른 갈매기들 보니까요, 두 다리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땅에 있는 먹을 것을 뭐예요? 쪼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매기는 뭐 할 수 없어요?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날아다니기만 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봤습니다. 갈매기 이 뒤쪽에서도 보고 앞쪽에서도 보고 하는 갈매기 다리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갈매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이 갈매기를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친구들이 여기 보니까 갈매기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갈매기들 가운데 가장 살기 어려운 애가 누구예요? 바로 이 애예요. 얘는 살기 어려운 갈매기예요. 그런데 얼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쪘어. 살쪘어.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아마도 친구들이 먹을 것을 어때요? 남겨두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존과 배려가 없으면요, 여러분, 약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 아프리카에서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대요.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 아프리카에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만약 한 종류의 동물을씩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새를 없애보자. 그러니까 새를 다 쫓아냈대요. 그랬더니 이 정글이 어떻게 변해요? 벌레보다 너무 조용하대요. 너무 조용해요. 이 정글이 아주 조용하게 되면서 마치 뭐처럼 되나요? 공동묘지처럼 변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누구를 내쫓았냐면 온숭이들을 내쫓았대요. 이 온숭이들이 나무 가지도 부러뜨리고 나무에 있는 열매도 뭐 막 다 먹어버리고 하니까 온숭이들을 내쫓아 버리자. 온숭이들 다 내쫓았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나무들과 여러 숲들이 엉키고 설키면서 이 정글이 어떻게 돼요? 엉키고 설키고 하면서 정글이 뒤죽박죽이 된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없앴어요? 뱀을 없앴습니다. 징그러운 뱀 없애면 좋을 것 같다. 뱀을 다 없애봤더니 뭐가 없어졌어? 천적인 뱀이 없어지니까 뭐가 늘어나요? 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숲에 쥐가 늘어나면서 쥐들로 인해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다 없어지고 결국 숲이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존과 배려가 있어야 이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4장에 이 공존과 배려를 위한 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뭐하노라? 명령하노라. 모세는 아주 강한 마음으로, 모세는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뭐하다? 명령하더라.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만큼은 내가 강력하게 말해야겠다?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이 법만큼은 누가? 우리 모두가 강력하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모순 때문에 생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공동체가 책임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누가요? 우리 모두가 책임지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명령은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모세가 내린 명령, 법은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 사이에 통용되고 있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곧 모세의 말을 잘 따라하면 뭐요? 된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담보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담보를 잡지 말라. 혹 담보를 잡더라도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담보를 잡지 말라. 제가 그런 비싼 법이 한국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있어요. 무슨 법이 있냐면, 여러분 압류 방지 통장 아세요? 모르시죠? 이 압류 방지 통장이 있어요. 수급자들 분들 가운데 이 매달마다 국가에서 주는 돈들이 있어요. 그 돈들이 어떤 통장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통장은 이 사람이 아무리 빚이 많더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누군가 받을 게 많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통장은 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가 보장된다는 통장이에요. 제가 한번 수급자 모시고 이렇게 자동이체 시켜드리려고 은행에 갔더니 이 통장은 자동이체도 안 된대요. 수도세, 가스비조차도 자동이체가 안 된대요. 이 통장은 이분의 뭘 위하여? 최저 생계를 위하여 보장된 통장이라고 그래요.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뭘 뺏지 말라? 가난한 자의 의식주를 위한 최저 생계비를 뺏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뭘 뺏지 말라 하면 옷을 뺏지 말라 그래요. 이 가난한 자가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옷이 없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옷을 뺏지 말고, 뺐더라도 뭘 넘기지 말라? 저녁을 넘기지 말라.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자야 되는데 덮고 자야 되니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었는데, 체불임금, 품삯을 절대 미루지 마라 라는 법이 이 신명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품삯 이 알바비 못 받으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여기 보니까 고용노동청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고용노동청. 그럼 고용노동청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 노동부에서 도사관이 나옵니다. 도사관이 나와서 사장님 딱 만나고 뭐라 그래요? 사장님, 이거 죄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빨리 뭐 주세요? 네, 임금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이 아니죠. 이 15절입니다.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신명기 시대에는 누구한테 호소했어요? 그때는 고용노동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장님이 돈 안 줘요. 사장님 나빠요. 뭐 안 줘요? 월급 안 줍니다.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고용노동청으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16절에 보니까요, 어떤 법이 있냐면, 가족들의 죄가 다른 가족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많이 빚졌어요. 그 돈 누가 갚아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을 비롯해서 법에 보면
그것을 막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히 헌법 13조 3항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 주변의 가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누구까지? 나에게까지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헌법의 보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면요, 신명기 24장에 이런 법들이 오늘날에도 어때요, 여러분? 예, 오늘날에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이런 법들을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 법을 반드시 뭐하라? 행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 이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과 24장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5장에는 면제 규례입니다. 뭐하라? 면제하라. 빚을 면제하라. 근데 24장에는요, 뭐하라?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자, 추수가 시작되면 모두 다 뭐하지 말고, 베지 말고 일정 부분 남겨두라라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참 아름답죠?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갖고 가지 마시고 뭐요? 모른 척하고 뭐 하세요? 남겨두세요. 남겨두세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남겨두면 누가 와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 자신 스스로 노동을 통하여 자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하라는 법입니다. 룻기에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 흘려, 남겨. 야, 이게 혹시 마음 상할 수 있으니 뭐 하지도 마. 꾸짖지 말고 뭐라고 말도 하지 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뭐하라? 이렇게 수수하고 나서 반 정도는 뭐? 흘려라. 억지로 애써서 다 추수하지 말고 내 손에서 놓친 것은 그냥 줍지도 말고 뭐하라? 그냥 두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냥 얻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명령 같죠? 우리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치밥 들어보셨어요? 까치밥. 제가 어릴 때 저 시골집에 있었습니다. 시골집 앞에 감나무가 크게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가가지고 감 따는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기다란 대나무 끝에다가 뭐요? 이게 반쯤 이렇게 갈라놓고 거기다 감나무 가지 끝에다 딱 한 다음에 뭐요? 뺑을 돌리면 감이 뚝뚝 떨어져요. 아, 너무 감 따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남았어. 마지막 몇 개 남았는데 그건 뭐 하자? 따지 마 그래요. 왜요? 이건 누가 먹어야 돼? 까치가 먹어야 돼. 까치밥이라는 거예요. 까치밥. 굳이 다 따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겁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전통 같았어요. 저도 뭐 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그때 그 까치밥을 보면서 그래, 누구도 먹어야지, 까치도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송수건 시인의 까치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이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급이 소용돌이 치고 휘둘려 배 줄일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마라. 아,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뭐 따지 말라? 까치밥 따지 마라.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 되었으니. 내 까치가 날아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뭐 보면요, 그 까치밥 보면 잠시 먹고 힘을 차려서 다시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까치밥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4장 19절, 20절, 21절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가서 뭐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혹시 추수하고 잊은 곡식 있어도 너 다시 돌아가서 그거 기억하고 가져오지 말라. 너 뭐 하라? 완전히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뭐하지 말고, 살피지 말고. 한번 흔들었어요. 흔들고 나서 자, 또 안 떨어진 거 있나? 라고 뭐하지 말라? 살피지 말라. 그냥 한번 흔들었으면 끝입니다. 네 번째요, 다시 따지 말고. 한번 땄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땅의 소사는 누구의 은혜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에요. 이 땅의 주인은 그 주인 사람, 저일 줄 몰라도 이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시고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햇빛을 고루 주시지 않았다면 땅은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열매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비롯해서 모든 열매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을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 때였습니다. 제주도에 살 때 표선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우리 콜라비 따러 가요. 콜라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의 밭에 콜라비를 함부로 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것도 교회 사모님이 뭐 따러 가재요? 콜라비 따러 가재요.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수확하고 남은 것은 주워가도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와서요, 한번 딱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같이 있는 것들 다 거두어가고, 이제 밭에는 상품 가치가 없지만 먹을 만한 콜라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워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인심이야? 제주 인심이래요. 이야, 그래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한 10개 정도 주워오면 많이 주워온 거지라고 생각했더니, 글쎄 컨테이너 작은 박스로 한 10상자를 주웠나? 야, 도시에 팔기에는 어때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먹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주워가면서 이게 뭐야?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다. 콜라비를 주우면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흘러 넘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 만약 하나도 남김없이 추수해 가버린 밭을 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뭐 하지 말고, 가져오지 말고, 다시 살피지 말고, 다시 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저는 그 콜라비 밭에 잠시 머물면서 이것이 바로 남김의 규례이고 남김의 신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사람 더 배고프겠죠? 여러분, 이 우물 아시죠? 이 펌프 아시죠? 이 펌프, 저도 시골 어릴 때 가면 시골집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 그냥 이렇게 아무리 해도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뭘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요, 물을 쓰고 나서 항상 뭘 받아놔야 돼요? 물을 받아놔야 돼요. 마중물을 안 남겨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퍼올릴 때 남겨두라는 명령은 어쩌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마중물을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는 명령 같습니다. 이 마중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얻어요? 희망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감람나무 열매, 한 오멜, 이 밀밭의 한 오멜 얼마가 될까요? 어쩌면 작은 양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양식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살 힘과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 나그네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이 남겨진 밭에서, 남겨진 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이 학자들, 교육학자들은요, 이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출세하고 잘 살아남기 위해서 몇 가지 지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능지수, 곧 IQ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무슨 검사했어요? IQ 검사했죠. 그래서 IQ 검사 해가지고 100 이상 다 되셨죠? 말씀을 안 하시네요. 예? 다 100 이상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요, IQ만 가지고 살 수 없대요. 무슨 지수가 또 필요하느냐? 무슨 지수? 공존지수가 필요하대요. 공존지수. 공존지수는 뭐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잘 이끌고 함께 잘 소통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말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지수래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럼 어때요? 결국 그만두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존지수 높이는 법, 그래서 인터넷에서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힘없는 사람이라고 뭐 하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 세 번째, 당신 밥값은 당신이 내고 남의 밥값은 그것도 당신이 내라. 자, 네 번째,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크게 말하라. 남이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라. 12번, 조의금은 뭐하라? 많이 내라. 13번, 13번, 수입의 1% 이상은 뭐하라? 기부하라. 14번, 수의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에게 잘하라. 이걸 잘하면 무슨 지수가 높아져요? 공존 지수가 높아져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성경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24장 여러분 잘 뭐하면요, 실천하면 여러분의 공존 지수가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구제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여러분, 객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법입니까? 제가 성경을 봤어요. 야, 이거 객과 과부와 뭐 고아를 위한, 가난하고 힘든 사람, 약자를 위한 법이구나라고 생각했더니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뭐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라. 이야,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나를 위한 법이에요. 나를 위한. 자, 꼼꼼하게 자기 것 다 챙기고 남긴 것 없이 다 거두어 가버린 주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냥 털털하고 그냥 자기 걸 잘 챙길 줄 모르고 그냥 느슨한 것처럼 그냥 가, 뭐 어때, 그냥 가자라고 하시는 주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 중에 누가 더 이로울까요? 용서하는 자가 더 이롭습니다. 전도하는 자와 전도받는 자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까요? 전도하는 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구제하는 자와 구제받는 자 중에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요? 바로 구제하는 자가 더 가깝습니다. 베푼 자와 베품을 받는 자 중에 누가 더 이로울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베푼 자가 더 이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무슨 계명이요? 이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대강령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도 또한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가 뭘까요? 제가 잠깐 뛰어넘었는데요. 구제라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발전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신명기 24장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가 되리라? 공의로움이 되리라. 곧 구제가 나중에 의와 동의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의로움 일을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금식, 그리고 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구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의로운 일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왕노릇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남김의 사역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길 바랍니다. 제발 흔적 없이 사라지지 마시고 흔적을 남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리에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께 남아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떠나셨지만 그분은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마다, 여러분이 지나온 자리마다 은혜의 흔적을 남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의 뜻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썼어요, 여러분? 사채 썼어요. 여러분,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 사채를 씁니다. 이자가 늘어나서 원금을 넘어섰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그들이 뭐가 됩니까? 가난한 자가 되고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누구밖에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모세. 이때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등장하는 거 있죠, 여러분? 신체 포기 각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바로 왕은 뭐 내밀었어요? 신체 포기 각서 내밀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려면 다 이 각서 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각서를 쓰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빚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와 단판을 지어요. 이 빚 다 뭐 했다? 갚았다. 이 빚 다 갚았다. 품삯 계산해 볼까? 이 빚 다 갚았다. 바로는 반대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직접 빚 청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빚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의 빚진 자 된 노예의 신분에서 뭐한 것처럼, 구출받은 것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김의 규례처럼 여러분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